예,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또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죠. 두 주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평을 하셨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억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비유라는 건 이 기억이라는 것인데, 1세기 당시에 대개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바로 들으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비유하건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진행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뭐냐면 31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1세기에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접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평을 했는가, 이제 그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 32절에 보면은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장터에서 일어난 일,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장터에 가셔서 그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이렇게 아마 관찰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놀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용을 합니다. 그 놀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입니다.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간단해 보여요. 그래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3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결혼식 놀이죠. 그죠? 결혼식 놀이입니다.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이건 무슨 놀이입니까? 장례식 놀이입니다. 아마 그 지금 애들은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놀 때 소꿉놀이들 많이 했었죠. 어릴 때 이제 그 방에서 소꿉놀이 하기도 하고 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아이들의 그 놀이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보이죠. 왜냐하면 결혼식 놀이, 그래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저쪽은 춤을 추지 않아. 우리가 막 곡을 하는데 저쪽은 울지를 않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이 얘기인데요.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아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 세대 사람들이고 너희는 여기 말한 요한과 예수님이다. 이제 그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당시 우리가 세대 사람들이니까 그 세대 사람들의 그 장단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요. 그럼 예수님과 요한이 춤을 춰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곡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이 울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과 요한은 꼭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반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로 보는 거냐면 요한과 예수님으로 보고 너희를 그 세대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막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이 예수님과 요한이 막 곡을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 되는데 전혀 저쪽 사람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따르지는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도 안 따라가고 이렇게 해도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만 하는 것 뒤에서 역시 비평하고 악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33절과 34절 실제 이제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뭐들 안 먹었냐면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어요. 자, 떡을 안 먹고, 떡이라고 한다면 이제 빵을 안 먹은 겁니다.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먹은 게 뭐였습니까? 꿀만 먹었나요? 메뚜기 먹었죠.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석청이라는 걸 먹잖아요. 야생꿀입니다. 그 야생꿀인데 이스라엘 갔을 때 실제 봤어요. 야생꿀을 한번 이렇게 근데 크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그걸 석청이라는 게 거기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데 되게 이제 그 종교 지하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아니 떡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럼 뭘 먹고 살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저거 귀신 들린 거야.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살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도 않았으니까 저건 분명히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이 그 사람 요한이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7장 그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장 30절 세례 요한 비판할 때 나온 얘기죠.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 뜻을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받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뭘 요구했습니까? 회개를 요구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우리들은 회개할 게 없어.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의인이에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자기들은 죄가 없고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미 요 속에 뭐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이렇게 먹지도 않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렸다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와서 뭐 했다?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니까 또 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요.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해요. 그럼 어쩌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같은 급의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항상.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세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판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로는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비판에는 어느 누구도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먹어도 비판하고 안 먹어도 비판한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냐?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전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누굴 거부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딱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요걸 놓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 당시 사람, 우리가 이제 만나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밖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이 이제 그 앞에 중심에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약에 이제 악평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요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났을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야, 예수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드러나면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빌라도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도 예수님 이제 고발할 때 그걸 알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막 예수님께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 교사들은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민중의 지지를 받아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존중했고 존경했고 이들의 가르침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 가 있고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뭐가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까? 이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기심이 전개되니까 뭘로 가게 되겠어요? 미움으로 가게 되고요. 미움이 발전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적개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특권에 위협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백성들로부터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시대도 여러분들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시대라고 해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할 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우리 같이 늘 성경을 갖고 사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를 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간단하게 자기들이 뭔가 들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악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말씀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니면 누군가가 비판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악평을 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예수님은 그런가 해서 그들에 찾아가서 변명도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또 그들과 논쟁도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도 해야 돼요. 변명과 논쟁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괜찮지만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잖아요, 종교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찾아가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속에는 어떤 얘기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뭘 어떤 말씀을 하느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렵죠, 이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지? 아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상당히 어렵죠? 자, 이거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걸 좀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이요. 19절. 이거와 좀 연관을 시키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11장 19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도 어려운가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의도했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옳다, 어떤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식일 때문에 공격받았을 때 누구의 전통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평이죠. 여론입니다.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악평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적인 장로들의 시각이나 아니면 악평이라는가 이 여론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지혜는 어떻게 하냐? 뭘 보고 안다? 행위를 보고 한다. 이런 것이죠. 요한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거죠. 요한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떡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요한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었어요. 그 잔치를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잔치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정당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악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전통 장로들의 관점을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을 했어요. 그걸 따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예수님의 행위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행위를 살펴보라. 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 행한 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한 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올바로 좀 바라보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제, 누가복음으로 왔을 때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얘기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좀 풀어가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비평, 기독교에 대한 악평은요 끊임없이 역사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보니까 조롱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재림한다. 당연한 거죠. 맞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 예수님이 정말 재림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해? 이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야.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어제 오늘 갖고 태양이 그대로 뜨고 있고 뭐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조롱한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태양을 비판하는 논문을 쓴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평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격하고 반대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재림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그러죠?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일단 중요하게 놓고 자 지혜는 행위로 옳다함을 받는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1세기예요.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으로 관한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악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다?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요쪽 말씀하고 이것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걸 좀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평가할 때 1세기 사람들의 그 악평을, 그 사람들의 여론의 악평을 따르지 말고 뭘 가지고 해라. 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이
드러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는 누구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드러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여러분 열심히 떠들어 보십시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진리로 드러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인 건 은혜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어떻게 해서 드러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걸 어떻게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역설이 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비유와는 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보신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신약성경 263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3대 부르심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1장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이에요. 직분의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는 1장 2절에 성도라 부르심이 나오죠. 성도로 부르심, 이게 교회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했다? 불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 교제한다는 말. 이 교제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제한다는 말은 뭐와 같은 거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참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냐면 참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교제라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 교제는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 용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건 뭐 하는 거다?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장 9절에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거다. 이거 엄청 중요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옳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구원해놓고 그냥 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다 와, 이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소요리문답 일문답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구원하신 목적, 네가 살아야 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라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여라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건요, 그냥 내가 와서 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산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겟세마네는 동산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동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보시면 겟세마네라는 곳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경처럼 나무를 이렇게 조경을 해놨습니다. 동산이라기보다는 그 뭐랄까요? 이게 과수원처럼 생겼어요. 고래 10개 이제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했는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냥 그걸 멀찍이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냥 나와 관심 없다, 나와 관계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을 때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온 세상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세상에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그 관심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참여예요. 그게 교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그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옳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자, 앞에서 이제 그 비유했을 때 예수님께서 잔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둘로 나눠지는다. 잔치가 하니까 둘로 나눠지죠.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뒤에서 끊임없이 또 예수님을 비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함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그 비유 3가지 나오죠. 돌아옵니다. 그때 뭐 한다고 나와요? 함께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통곡을 합니다. 뭘 보고 통곡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물론 나사로가 죽을 때 통곡하셨지만 가장 슬픔을 갖고 통곡한 것은 소리내어 울어버린 것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어안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통곡합니다. 그때 적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함께 그 예수님의 통곡하는 그 마음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예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를 통해서 세리들이 들어오고 죄인들이 들어오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잔치를 기쁨으로 했을 때 함께 춤을 출 줄 아는 것. 예수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죄악에서 허덕이며 빠져나오진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할 때 그 자리에서 적어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그게 참여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는 자리에는 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멈출 수 있는 것.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 친구라고 불렀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 구원했으니까 친구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가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열심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혼자 하실 일이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진정한 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부른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야고보는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비웃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만 전해졌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의인이 45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마지막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아버지라 뜻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친구 아니죠, 그건. 친구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친구라고 부르실 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함께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들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 사탄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함께 전쟁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영적 전사로 나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히 여기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그 주님 옆에 서서 저도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섬길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이 쓰는 경우 하나를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용어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피로 값주고 사신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피로 값주고 목숨 걸고 썼으니까 그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마음을 쏟고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교회를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교회를 세웠으면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마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허울 좋은 얘기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얘기가 많은지 참 그것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같이 갔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학생들. 기독교 박물관에 이번에 갔을 때 뭘 봤습니까? 백석대학교로 가서 기독교 박물관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목회자들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를 이제 봤었는데 근데 그때 못 본 것을 제가 이번에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성경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이 와보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제 기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실제 이제 그 기념은 예루살렘 같았어요. 제가 예루살렘 이렇게 전체 이렇게 성 같았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이 전체를 이렇게 한 도시를 이렇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한 명이 나네. 그죠? 근데 그걸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 지도를 딱 놓으시고 그곳을 봐라.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저곳을 쳐다봐라. 저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내가 저곳을 가서 저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저곳이다. 내가 저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일으키려는 건 바로 저곳이다. 제자들에게 그랬다면 너희들도 저기를 봐라. 내가 바라보는 저곳에 너희들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고 주님이 품은 마음을 같이 품고 주님이 뜻하는 걸 같이 뜻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바라보는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야, 그거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그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품은 마음 같이 품을 수 있고 주님이 가진 생각 같이 갖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그 교회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정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 본 게 뭐였냐면요. 이 성경에 큰 거 있는데 우리 교인들 한번 지금 데려가려고 할 건데 거기요. 이제 가서 제가 말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가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또 한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뭔 성경이냐면 성경이 이게 지금 저희 한국에서 제일 큰 성경이 요거거든요. 거의 지금 요게 이제 개역 개정판 처음에 나왔을 때에 저희에게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걸 지금 선물로 준 걸 지금 교회에 이렇게 하고 지금 크죠? 그죠? 눈 나쁜 사람들 이거 보면은 잘 볼 수 있겠죠? 요 성경인데 거기 있는 대부분에서 이거보다 커요. 큽니다. 진짜 이게 성경이 크고 그리고 이제 이 웬만한 사람이 이게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집 한 채 값 할 수 있는 만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이 있느냐면 거기에 그림으로만 된 성경이 있어요. 그림으로만 된 성경. 그래서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랬더니 와서 설명해 줍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 당시 성경이 만들어질 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각부들을 전부 뭘로 만들어 놨어요?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작업하신 분들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쓰기 한번 해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하나하나 장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만들어낸다? 이거요? 이게 보통 열정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써보면 알고 그림 그려보면 알지만 이게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게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큰 성경 전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다? 이건 얼마나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야 가능한 건지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요, 이 앉아서 글을 쓴다는 거, 그림을 그린다는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힘든 겁니다. 이게요, 허리가 몇 번 나갑니다, 사실. 그거 하면요. 이 허리가 약해요. 이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다 약해. 이게 왜 약해지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액을 다 빼버리니까. 근데 그걸 다 투자하면 허리가 자주 아프고, 그리고 그거만 아픕니까? 엉덩이 몇 번 종기 나죠. 거기다가 이제 눈도 나빠지죠.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정을 쏟아서 도대체 이 성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열정을 쏟아가지고 그 성경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열심이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런 성경을 만드는 열심이 전도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아펜젤러 기념관이 기념관을 가보시면 우리나라 그 초기에 복음 전도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대개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글을 잘 모를 때인데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손으로 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 어떤 것도 봤냐면 제가 요리문답을 손으로 써가지고 일일이 다 손으로 써가지고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 초기 우리나라 복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은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열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 헌신한 사람들,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 그 한 권만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한 권을 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권들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헌신하고 투자한 사람들,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뭘 느낄 수 있느냐?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구나. 그걸 느껴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애정과 사랑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존재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누가 여러분 돈도 안 되는 그곳에 그 시간을 투자합니까? 누가 그거 팔아가지고 누가 사겠어요? 누가 돈을 뭘 벌겠어요? 자기 돈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 성경 하나 만들어내는 게 집 한 채 값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집 한 채 값을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 갖고 돈을 벌지 않아요. 팀데일이요, 성경을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고가를 주고 만들었는데 그 성경 만들 때 돈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투자를 한 거지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팔아서 장사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도 안 되는 걸,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보이는 것을 왜 그 사람들은 일생 전체를 다해서 그렇게 삶을 투자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았습니까? 심지어는 거기다가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지는 관심에 관심 갖고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에 함께 뜻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생각에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뭘로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열정이 묻어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악평을 한다니까요. 그거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격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가야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가야 이 시대에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여기 있다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 한 말씀이에요. 그 한 말씀. 그래서 마치 그 비유와는 상관없는 듯한 말씀이지만 비유와 연관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는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어렵죠. 어렵죠? 살아내는 거. 그렇죠? 네, 어렵죠. 주님께서 무릎 꿇을 때 같이 꿇을 수 있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릎 꿇을 때 기꺼이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통곡하고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해서 함께 긍휼히 여기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출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춤을 추어보겠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애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생애입니다. 그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품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이 땅에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배우나이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이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주님께서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